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많은 눈동자 뒤에 있는 걸 생각해 영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마침 제 앞에 저도 화면 보니까 좀 괜찮네요. 아멘 하신 분은 큰 복을 받으십시오. 그까지 더 크게 안 했더요. 지금 저도 1, 2, 3부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저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은혜들을 서로 받으실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1부, 2부, 3부 계속 오신 분들하고 자꾸 인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또 2부 끝나고 나면 2시 반에 또 있죠. 2시 반 맞죠? 예. 계속해서 열린 예배도 또 만나서 은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모든 이 순서들은 오늘 저녁 집회를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 달려온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밤에 안 오면은요 말짱 할 겁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손님 모시라고 한 소리가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마지막 이제 6시 반, 그거를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이 설레고 있어요. 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 저도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제 3부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이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던 너무나 충격적인 간증을 같이 한번 나눕니다. 제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고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배를 잘 몰랐죠. 뭐가 예배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인 줄 알고 와서 헌금 좀 하고 가면 끝난 줄 알았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설교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귀에.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시는 분들 목사님 설교가 귀에 이래 쏠쏠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과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몸은 앉아있어도 머리는 딴 생각하고 앉았죠. 저는 주로 놀던 생각. 괜히 이제 저녁에 그때 괜히 고를 불러가 바가지를 썼단 말이야. 앞으로 적게 먹고 적게 써야지 이 생각도 하고 이제 볼링 치는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그래 1시간 보내고 또 이제 예배 마치면 저 집사니까 성경책 끼고 아주 경건하게 목사님하고 악수합니다.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남달라요. 뭔가 가슴에 자꾸 와닿고 찡하고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뭔가 막 좀 성장하는 것 같고 너무 이제 감동 오는데 저는 좀 성격이 좀 특이해서요. 뭔가 좀 확실하게 알아야지 끝을 내죠. 어중간하게 미기적은 좀 그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공부를,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해요. 왜냐면은, 공부는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이래 시험 문제 공부하다가 하나 모르는 게 걸리면 대충 하다가 안 되면 통과해버리고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됩니다. 할 게 태산 것이 많아도 이걸 빨리 해결해야지 끝을 나죠. 이것 붙들고 헤매니까 능률이 안 올라요. 그런 제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딱 드리면서도 이제 성경 읽다가 보니까 늘 오늘 본문처럼 신령과 진정 많이 듣죠. 또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듣죠.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진짜 신령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진정한 예배에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늘 이게 제 마음에 이제 갈급함인데 아무리 해도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도 은혜는 받았다 싶은데도 뭔가 제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는 어떤 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지요. 제가 이제 좀 저보다 좀 뛰어나신 분들, 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만날 때마다 묻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 장로님,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진정한 모델이 어떤 겁니까? 어떤 모델? 그걸 좀 한번 보고 싶어요. 나도 그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두고 이탈되지 아니하고 그 모델 속에 살고 싶은 욕심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령에 대해서 또 진정에 대해서 단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참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만은 그게 제 마음에 참고는 되어도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줄이 안 잡혀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참 갈급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89년도에 드디어 교감으로 승진합니다.
이 교감은 이제 학교 선생님은 교장 교감이 아니고 우리 교도소 계급이 교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교도보, 교도, 교사, 교의보, 교위, 교감. 그러니까 저도 제법 높이 올라갔죠, 그죠? 전혀 존경의 눈빛이 없어요. 이제 이 교감쯤 되면 무궁화가 3개가 됩니다. 경찰로 말하면 경정급쯤 되죠, 이제. 제법 우리 교도소에서 행세할 만한 계급이 됐어요. 근데 승진하자마자,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되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그래 얘기합니다. 소영이 아빠, 승진했다고 또 좋은 데 가려고 할 게 아니고 청송에 빚을 많이 졌으니까 제일 근무하기 어려운 청송교도소에 가서 한 번 더 봉사하고 가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 무섭디다. 전 또 원래 아내 말을 참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사람 하자면 그냥 합니다.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죠. 그 이제 또 내가 한번 생각해 맞아요. 그 말 맞다 싶어서 당신 참 잘 생각했다. 그러고 청송교도소로 봤습니다. 제가 이제 청송교도소로 간 이유는 실제로 대한민국의 교도소가 46개인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데가 그곳입니다. 거기는요, 도대체 복음이라고는 뭐 상상도 못하고 인간의 정감도 거의 못 느끼는 일종의 이제 미국으로 말하면 싱싱 감옥 같은 그 정도 아주 무서운 생퀸틴인가요? 아주 무서운 감옥이 있죠. 생퀸틴 그 정도입니다. 갈 때만 해도 제 마음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옷 좀 벗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게 갈 때까지만 해도 내 마음에는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아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 그래서 갔죠. 가는데 가보니까 내 꿈이었고 너무 어려웠어요. 보니까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관계가 안 됩니다. 다들 얼굴이 굳어졌고요. 교도관들도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탁 인상 쓰고 또 특이한 거는 제가 알잖아요. 좁은 바닥이니까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님, 저 사람은 장로님,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전도사님 다 알아요. 우리끼리. 그런데 이 양반들이 국기에 들어와가지고 전혀 예수 믿는 표를 안 냅니다. 전혀 안 내요. 저도 그건 알긴 알아요.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얼마나 간악하고 사악한지 딱 보고 있다가 좀 만만하다 싶은 교도관에 덤벼들죠. 좀 버겁다, 힘세다, 절대 근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질이 보드랍고 착하고 예수 믿는 교도관들은 이 죄수들이 밥이에요. 거기 덤벼들어가 온갖 애를 다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성질 팍 내면 오히려 덤벼듭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성질 내냐고. 기독교인이 사랑도 없이 그게 뭐냐고. 하나님을 욕하니까 아예 믿는 표를 안 내. 전 답답하죠. 도대체가 이 넓은 청송교도소에 그 척박한 땅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적어도 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불러 모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게 좋은 방법이 있다. 어딘가 숨겨져 있는 기독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먹고 이제 일찍 밥 먹고 식당에 가가지고 딱 이제 앉아가지고 밥 먹고 이제 기도하는 인간만 찾습니다. 여러분 밥상 놓고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천태만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요. 밥상 앞에 놓고 간절하게 신앙 고백적인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창피하니까 안 해. 그래도 집사 장로니까 양심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밥을 타서 들고 오면서 기도합니다. 참 시끄러워요. 또 양심 있는 인간들은 밥 타놓고 뭘 생각하는 척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믿음의 근본 용기랄까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표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제 사람들을 못 모으다가 그러다가 제가 본 게 참 재밌는 걸 봤어요. 청송교도소에 그 당시 죄수가 약 한 3,000명 되는데요. 3,000명 죄수 중에 대장이 있어요. 대장. 죄수 대장. 어디 가도 이제 우두머리가 있죠. 자기들끼리 형성된 그 이제 계층 속에서 최고 대장이 청송교도소 독방에 떡 앉아가지고 얼마나 파워가 센지요. 전체 3,000명 죄수들의 정서를 좌우로 가지고 놉니다.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누군지 조금 짐작 가실 거예요. 아마 대도조생이라고 아시죠? 예, 아시죠? 한국의 유명한 도둑입니다. 아마 일찜의 다음에 큰 도둑입니다. 막 고관 대작의 집만 털고, 신출 귀몰하고요. 탈출의 명수고 자간, 그 당시에 모든 범죄 세계의 최고 우상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한때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사에 가다가 4년 전에 일본 건너갔다가 그것도 일본 내 복음 전하러 갔다가 도둑질 해가지고 또 붙잡혀가지고 3년 6개월 징역 살고 들어와가지고 얼마 전에 또 붙잡혔습니다.
조세영 씨 처리되고 난 뒤에 많은 분들 마음이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도 허전하고요. 배신감도 있고 참 많은 할 말 많죠. 제가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 조세영 씨가 일본 건너가서 사고 쳐서 뉴스 나오자마자 울산에 있는 제 잘 아는 장로님이 전화가 제게 왔습니다. 흥분해가지고요. 박 장로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냅니다. 제가 왜요? 이러니까 아니 조세영이가 어쩌자고 저런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드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누구보다 제 마음이 제일 아프구만요. 조세영은 제 태신자고 또 저하고 믿음의 파트너였는데 막상 저 꼴을 보니까 내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말씀이 조세영이가 일본 가기 직전에 자기들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고 갔대요. 부흥회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온 교회가 눈물로 은혜를 받았대. 근데 막상 젓고라지 보니까 너무 배신감이 잘 아파가지고 자기들 교우들 갖고 있는 간정 테이프 다 못하고 불사질러 뿌렸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 불사지는 건 좀 심했네요. 그러니까 왜 어렵대다. 제가 그랬죠. 뭐 조세희가 비록 나쁜 짓 하긴 했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별건 아닙니다. 평생 하는 도둑질 한 번도 했는데 뭐 그걸로 불사지르고 그럽니까? 그런 논리 같으면 장로님이나 난들 살아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난 뒤에 얼마나 크고 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 끊임없이 용서받는데 뭐 조세에 도둑질 됐다고 불사지로 그래요. 뭐 물론 잘못했죠. 안 해야 되죠. 그러나 어쩌겠어요. 기왕 했는 거. 기왕 했는 거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조세형을 좀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드시려고 한국에서 안 되니까 일본까지 유학을 보내가지고 어찌 압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막 웃다가 말 된다 야 이럽대다. 따라합시다. 말 된다. 말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큰 죄 안 짓고 그나마 사회에서 제법 일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제법 괜찮은 죄인으로 착각을 합니다. 좀 그래도 고상한 죄인, 좀 배운 죄인, 좀 그래도 학위나 좀 몇 개 가지고 있고 그나마 집 한 개나 마련했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정착해 사는 제법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참 얼마나 오늘 이제 저녁에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무시한 사형수라는 거 한번 들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그랬어요. 이 차 운전하다가도 그렇죠. 틈만 나면 막 끼어듭니다. 한국 차 운전 무섭습니다. 요만한 틈만 나면 끼어들죠. 살인운전. 그런데요, 남이 막 끼어들면 전부 난폭 운전이고 지가 끼어들면 차선 변경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살면서도 그런 우리가 생각, 착각을 참 자주 합니다. 나는 용서받고 남은 하나 잘못하면 반 죽여놓고 예, 누가 하나 집사 장로 넘어져 보세요. 막 집사가 어제 제가 장로가 이제 다다다다다 쥐는 물론 뭐 조세희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비록 잘못했죠. 그러나 그가 비록 허물어지고 넘어지고 잘못했지만 오늘 그를 보고 욕하고 비난할 게 아니고 그를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넘어지고 있는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 내면 속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허물과 죄로 끊임없이 넘어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붙드시는 그 주님이 내뿐만 아니라 조세형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빨리 변화되어서 우리 곁으로 다시 눈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믿는 자들의 본분이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지금 이야기고 그 당시로 내가 딱 볼 때 됐다. 와, 보여요. 눈이 보여요. 뭐냐면은 이 어마어마한 교도소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세형을 잡자. 대장을 잡아놓으면은 그 막강한 영향력 가지고 복음 사역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요, 대추 10번 굴러가나 호박 한번 굴러가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가 두 가지 양면이 있죠.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영혼의 가치는 모두가 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은 틀림없죠. 그런데 전도 전략은 또 다릅니다. 전도의 전략은요, 일단 큰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회사의 사장, 시장, 장관, 그 집단의 조직의 대장을 잡아놓으면요, 그 사람의 영향 때문에 복음이 참 빨리 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세형을 잡으러 갔죠. 내 마음으로 넌 이제 드디어 조세형, 너는 이제 내 손에 걸렸다 싶어가지고 딱 갔는데 그를 처음 만난 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머리가 저보다도 이 정도 큽니다. 예. 키가 얼마나 큰지 제가 쳐다봐야 돼요. 몸도 딱 벌어졌는데 얼굴도 아주 우락부락한데
자세히 보니까 아주 도둑놈답게 정도는 잘 돼 있었대다. 진짜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닙니다. 둘이 마주 앉았죠. 앉아서 제가 내 마음대로 마음에 정리했던 내 가장 인생에 중요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쭉 간증을 하고 복음을 딱 제시했어요.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 듣고 있다가 저보고 이름 묻습니다. 저 교감님 다 하셨습니까? 좀 심상찮더라고요. 그래서 했지 하니까 그러면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요.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혹시 교감님 성경에 대해서 뭐 좀 아시는지요? 요 지요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려요. 아시는지요? 이래 물어. 그 내가 안다 그랬죠. 안다니까 아는데 말해보래. 또 막상 또 말하려고 왜 할 게 없었대다. 뭐 내가 뭐 박사가 뭐 교수가 그래서 하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신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도합 66권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웃다가 저보고 하는 말이 아니 그런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이야기 말고 성경이 어떻게 고대로부터 형성되어져서 편찬되어져 왔으며 편찬되고 형성된 성경이 어떤 경로로 번역되어지고 필사되어져 왔는지 성경의 형성사와 번역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말해보래요. 숨이 확 막힙니다. 나 머리 털라고 처음 들었어요. 저 머리 털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요. 내가 뭘 알아. 청송 꼴짝에서 거듭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저 주여 저하고 성경 읽는 게 전부 다 안 돼. 갑자기 뭐 형성하면 듣도 보도 못한 소리. 할 말이 없죠 뭐. 한참 저를 보고 있다가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저를 데리고 앉아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대요. 저 이런 얘기예요. 교감님, 성경은 원래부터 한 권의 책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수많은 세월을 두고 단편들이 축적되어 왔대. 그러면서 몇 년도에 어디에서 엘로임 문서가 발견됐고 어디에 야훼 문서가 발견됐고 쿰람 사본 하는데 나는 듣기 처음 들으니까 눈만 끄벅끄벅거리고 이제 쳐다보고 이제 속으로 용하대. 진짜 용하대. 도둑놈 용하기도 하네. 어째 잘하노.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 그 긴 세월 동안 파피루스 아니면 뭐 양피지 아니면 뭐 두루마리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단편들이 수많은 세월을 모아져다가 주 몇 년도에 어디서 이제 종교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비로소 66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됐대. 근데 이 정경도 최초로 이집트에서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 번역본이 나오기 시작했고 안디옥 사본, 무슨 사본, 성경의 사본을 꿰고 앉았어요. 그 많은 세월을 두고 번역되어지고 필사되어져 오면서 많은 오류와 실수가 넘쳐돌아 왔기 때문에 지금 교감님이 들고 있는 그 성경은 가짜입니다. 거기 속지 말고 빠져나오시지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대꾸 한마디 못하고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는 못하고 신학 강의만 한 강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다음에 보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압니까? 미치겠어요. 도둑놈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도둑놈한테. 제가 도둑놈 하니까 욕하는 게 아니고 이 교도소에서는 죄수들 부르는 애칭이 도둑놈입니다. 아주 이게 죄수들에게 야 이 죄수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야 이 도둑놈 하면 쎄 웃습니다. 멀리 안 갔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멀리 안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와 있으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나요. 얼른 이제 종이를 꺼내가지고 거기 했는 말들을 다 한번 적어봤죠. 이제 빡빡하게 엘로임 문서, 쿰란 사본, 야훼 문서 한 20대까지 빡빡하게 적어들고 그걸 들고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그것도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당시에 70이 가까우신 아주 연세가 높은 이제 어르신데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이에요. 그 이제 목사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놨어요. 목사님 이걸 받아 드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흉내 한번 내볼까요? 글쎄 나도 그 신학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얼마나 난처하게 여기다가 이제 방에 들어가시더만은
조그마한 책을 상하권 2권을 가져오셨어요. 이거 아마 비싼 책 같다고 가져와 버려요.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그 책 속에 조생이 했는 말이 소복하게 다 들었습니다. 아마 신학교에서 배운 어떤 과목의 책을 하나 보고 놀린 것 같아요. 제가 그 책 2권 손에 넣었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무려 3주일 동안 이를 악물고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아예 막 연도까지 달달달 외웠죠. 내 마음은 오직 하나, 불타는 복수심밖에 없어요. 한 번 더 붙자. 리턴 매치 하자. 3주일을 디립다 외우니까 성경의 형성사 번역선 자신만만해, 이제. 3주일 만에 조생 잡으러 간 겁니다, 이제. 나도 이제 내공을 갖췄으니까. 가서 이제 딱 풀어냈죠. 딱 자리에 앉으면서 이 인간이 내 손 잡고 앉으면서 저 교감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세상에 아니 저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나라도 자유주의 신학은 처음 들어봤죠 그날요. 그래 3주일 동안 공부했는데 한 번 못 써먹고 자유주의 강의만 듣고 앉았습니다. 이제 나는 막 속이 터져 미치겠어요. 틈만 나면 성경 번역 끌고 나가려고 준비를 갖춰도 얼마나 말에 능한지요. 상대방을 능히 제압해버리고 말 한마디 못하게 해놓고 지 혼자 다 있고 끼들어가 버리네. 또 집에 와가 또 자유주의 또 찾아갔더니 공부. 이 짓을 넉 달 합니다. 넉 달. 넉 달 동안 만나가지고 한 번 붙어보도 또 싸고 또 지고 또 지고 한 번도 이겨먹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아예. 보니까 머리가 천재입니다. 한번 보고 듣고 읽은 것은 전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천재인지. 그놈을 그걸 어떻게 건지 압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안 걷고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참 희한하죠. 왜 그래 걷냐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3학년에 학력에 전부라 배운 게 없대. 그래서 열심히 읽고 듣고 머리에 담아야 되는데 어렵게 담아놨는 거 잘못 쿵쿵거려 흔들려 쏟아내면 안 된다 이게. 이 하드디스크를 보존하기 위해서 좀 특이한 인생이라 뭐 기왕 만났으니까 한마디만 더 합시다. 이 사람이 전과가 신령 전과가 6범 입건 전과가 10범입니다. 그러니까 16범이에요. 16범 전과인데 전부 다 절도밖에 없습니다. 강도를 했다거나 사람을 해친 적이 없어요. 이게 특이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절도를 몇 번 하면요 필히 강도하게 돼 있어요.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들켰죠. 그러면 말없이 도망 나오면 절도인데 말 한마디라도 꼼짝 마라 이러면 강도로 바뀌어버려요. 굳이 뭐 칼 안 들고 사람 안 때려도 말로만이라도 꼼짝 마 하면 강도로 바뀌어버려요. 강도로 되는 순간 죄가 보통 5배 정도 많습니다. 징역이. 예, 꼭 참고하셔가지고.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하라는 게 아니고 혹시 집에 도둑이 들었다가 마주쳐가지고 꼼 하거든 쉿 하세요. 너 꼼짝 마라 하면 너 강도된다. 그냥 절도로 돌려보내라 하는 이야기지 하락하는 게 아니고. 조세형은 그 짓을 한 번도 안 했어. 저보고 그런 얘기 합니다. 교감님 저는 같은 도둑놈들 입장이지만 이해를 못하겠대. 왜 하니까 아니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왜 그 벌 주고 해꾸지 하냐고. 그 집 못 훔치면 딴 집 쐈는데 자기는 주인한테 들키면 인사부터 하는데 아이고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절대로 해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시켜 놔버려요. 그러니까 도둑이지만 자가 멋이 있어. 철학이 있는 도둑이에요. 자간. 근데 그건 자기 입장이고 저는 그 인간만 생각하면 열받잖아요. 이걸 하다가 넉 달 동안 그걸 헤매다가 하루는요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툭 치듯이 너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너 조생하고 신앙하냐? 그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잘난 자랑하고 무슨 뭐 자존심 싸움하냐 이런 느낌이 툭 치고 지나갑니다. 내가 깜짝 놀랐죠.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보니까 많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중에 복도 많지만 진짜 큰 복은 깨닫는 복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 그럽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요. 그렇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주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지면서도 그게 지옥인지 몰라. 똑같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이 은혜를 깨닫자마자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늘 묵상이 그거예요. 여러분요, 로켓 발사해가지고 달나라 보내려고 그러면은 발사할 때도 참 계산을 치밀하게 합니다만은 발사해놓고도 끊임없이 휴스턴에서 궤도 수정을 해줘야만이 안착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구원의 길로 나왔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기의 믿음의 궤도를 수정해야만이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길을 간단 말입니다. 이 궤도 수정은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깨닫고 깨닫는 만큼 내 발걸음을 다시 모두고 잘못된 걸음을 다시 모르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깨닫는 은혜를 민감하고 풍성하게 달라고 이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았으면 주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 드디어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출근하자마자 불러냈죠. 그랬어요. 조 형제, 할 말이 있다. 네, 졌다. 이제 안 싸울 끼다, 당신하고. 내가 뭐로 보나 못 이길 게 이제 알았다. 머리도 안 좋고, 독서량도 부족하고, 논리도 부족하고, 뭐로 보나 당신을 이길 수가 없겠다. 졌다, 항복. 절대 이제 이런 문제가 싸우지 말자잉. 항복. 그런데 다 졌는데, 딱 하나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하는 거 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당신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잘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함을 지르니까요. 넉 달 동안 스트레스 다 풀립니다. 말끔히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손잡고 기도를 했죠. 기도했죠. 이제 오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의 마음속에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인간이 웁니다. 꿀ጭ룩 웁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요, 대도가 운다는 건요, 이거는요, 아마 드문 일이죠. 머리에 389겸 리볼버 권총 맞고 체포됐어요. 총탄을 맞고도 눈도 하나 안 깜빡했던 독조입니다. 그가 지금 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 속에 내 기도에 감동 묻다 싶어가지고 좀 더 기도를 감동적으로 그 나중에 보니까 내 기도에 감동 묻은 게 아니고요. 이미 자기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믿고 싶었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전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좋은 말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마다 자기 속에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 마음은 다 먹었대요. 근데 나머지 1% 자존심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도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냐 하고 억지로 이제 버텨왔는데 이제 지난 넉 달 동안 너무 괴로웠대 솔직히. 오늘도 교감님 기도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기도 마음을 열어야 됐다. 그렇게 마음 먹었 그때부터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전도왕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전도왕이라는 이름 밑에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몇 명 전도했다, 100명 전도했다, 50명 전도했다. 이게 어쩌면요, 열심히 일하는 아름다운 공과는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내가 전도했다는 쪽으로 가면 큰일 났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해바라기 꽃 하나 있으면요, 이 해바라기 꽃이 꽃답게 쓰려고 그러면 꽃잎이 쫙 있고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가 한두 개가 아니죠. 수백 개가 총총 100개가 꽃 하나 만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교회로 인도해서 등록을 시켰다. 그러면 하기 쉬운 말로는 내가 저 사람 전도했다가 되죠. 그거는 껍데기 이야기고 그 내면을 들다 보면 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기까지 나도 몰랐던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이 동원하셔서 끊임없이 이 사람 속에 심령 속에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너무 많은 것들을 바가마다 해바라기 씨앗처럼 꽉 박아놓고 마지막 남은 씨앗 하나 교회로 인도하는 씨앗을 내게 맡긴 축복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그때부터 많이 좋습니다. 근데 이 한계를 모르고요, 내가 많이 했다, 너는 적게 했다, 이 외형적인 공과로 들어가면요, 언젠가 넘어질 때 와장창 넘어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신 분들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남들은 10,000불 할 때는 1,000,000불 했어.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자기 입장을 놓고 보면요, 자기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해바라기 씨앗의 그 엄청난 축복 속에 겨우 씨앗 하나가 1,000,000불인 거라. 그러니까 그것이 남들보다 많이 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주님 이것으로도 많게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무릎 꿇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요, 이 정리가 안 되면 끊임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앞장서 일하면서도
언젠가는 한번 휘청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내 근거 때문에 넘어져나. 그러나 해바라기 꽃을 바로 알고 나면은 영원히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제가 그걸 깨닫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날 이후로 우리 조 형제가 깜빵 속에서 기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결국은 이제 알았으니까 가슴을 열고 믿음으로 사는데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쭉쭉쭉 성장이 막 눈에 보여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그게 2달 정도 지나가니까 한계 상황을 딱 맞습니다. 딱 한계점에 도달하고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갈급하고 메말라하고 막 그냥 괴로워 견딜 수 못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은 혼자니까 누구하고도 성도의 교통이 안 됩니다. 성령의 교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제하고 만나서 교통하는 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이 독방은 누구하고도 교통이 안 되니까 결국 혼자서 갈급해하고 막 그냥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봐도 걱정이라 저거 어떡할까 싶은데 하루는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성우라는 죄수가 붙잡혔는데 이 장성우는 그 당시에 청송교도소의 제일 심각한 이 주먹 깡패입니다. 욱하면 욱해버립니다. 생각을 못해. 이 별명이 단순세포. 원형대물 그래 불러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인재니까 조세영은 1방에 있고 소장 지시가 장성우는 제일 끝방 32방에 격리해서 수용시켜요. 그러니까 1방과 32방 끝과 거기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장성우를 수용해놓고 그의 신분 기록을 보니까 그 종교를 안에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좀 특이합니다. 알아보니까 옛날 대구 교도소에 징역 살 때 여호와의 증인에게 전도를 받긴 받았는데 아직 깊이 물은 안 들었어요. 아직 이제 겨우 학습만 받고 세를 안 받았네. 제가 볼 때 조금 됐다 싶어가지고 제 후임 집사 중에 아주 믿음 좋은 제 직속부하 중에서 좋은 집사님이 있어요. 불렀죠. 정 집사. 책임지고 장성우 변화시켜라. 요거 이단이지만 깊은 물 안 먹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삼위일체만 고백시키면 써먹는다. 맡겼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맡겨놨지만 우리 정 집사가 아침 저녁 시간 다니면서 장성우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요. 한 달 지났을까? 어이구 놀랐습니다. 장성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뒤집어졌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그 복음으로 뒤집어지기 전에 먼저 받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통닭 은혜를 먼저 받았더라고요. 우리 정집사가 갈 때마다 남 몰래 통닭 갖다 먹입니다. 그럼 장성우는 그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통닭 먹는 진시황제 불로초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뜯어먹어서 아멘 아멘 삼위일체 할렐루야 아멘. 먹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잘 먹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먹는 거 절약해가지고 선교하자 그러죠. 저는 그 반대입니다. 많이 먹이고 선교는 더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 잘 먹어야 됩니다. 언예교회 아마 오늘 점심때 한번 보겠어요. 어떤지. 어떤 성우가 통닭 먹다가 마음이 열린 마음 속에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죄가 한 방에 해결돼 버렸다. 이게 믿음으로 보니까 뒤집어져 버렸죠. 장성우 지은 죄는요, 눈 뜨고 못 읽습니다. 얼마나 징그러운 인간이죠. 자기가 자기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가 잔인무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뭘로도 해결 안 되던 자기의 그 죄책감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빵 사라졌으니까 그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장성우는요, 은혜 받고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한 사람을 꼽으라면 무조건 장성우를 꼽습니다. 왜? 워낙 단순하니까. 이 단순히 복이 없다요. 예수 믿고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복잡한 인간들. 진짜 복잡해요. 장성우는요, 말씀대로 사니까 나중에 독방을 나가가지고도요, 세상에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걸 믿으니까 손만 대면 병이 나아요. 여러분요, 척추 카레스 환자가 뻘떡뻘떡 일나지요. 간질 환자가 일나지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왼쪽 코 충동증 장성우가 나사줬어요. 이것도. 근데 성우한테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장로, 집사, 도둑놈 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냐 여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좀 별소리도 한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이 무서운 독방에 성도가 두 사람이 생겼어요. 1방의 조세영, 32방 장성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외롭고 지치고 험한 인생길 살다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그 기쁨과 소망을 다 맛본 분들 알겠습니까? 매일 울고 눈물이 가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좀 교제를 나누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 안 돼요. 법 때문에 안 돼. 이 청송교도소의 독방은 법이요.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여한 경우에도 죄수와 죄수가 얼굴 보고 마주보고 대화를 못해. 만약에 죄수끼리 마주보고 대화했다? 그러면은 담당 근무자는 중징계, 상급자, 차상급자까지 징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흉측한 죄수들이기 때문에 딱 마주치면요. 따닥하면 하나 죽습니다. 눈 깜짝할 수. 또 둘이 마음이 합쳐지면 난동을 부려버려요. 이 근본적으로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을 제가 관리를 해도 내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고 법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내줄 수가 없잖아요.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하고 만나보고 싶어 난리지게다 꾀를 낸 게 여러분 이 독방 바닥에서 한 20cm 요 정도 높이에 요 정도 되는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밥 넣어주고 물 넣어주는 배식구입니다. 그게 밖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땅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구멍에 입을 때 대고 불러 성우야 성우야 부르면 이 고함 소리가 50m는 복도를 달려와서 장성우 구멍에 귀들어오면 같이 엎드려 형님 불렀습니까? 성우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봐라. 그럼 여기서 안 들리죠? 암만 들어도 안 들리니까 형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6번 7번을 고함을 질러. 어쩌다가 겨우 알아들으면 성경을 펴놓고 우리 성우가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이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나마 그 구멍이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는 시간이나 화장실 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엎드려서 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렇게 고함을 질러도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악을 쓰고 고함 질러도.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환경에 적응 속도가 빠르냐면요. 목에 막 피가 올라왔다가 내렸다가 목이 부었다가 깔았다가 한 2달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직통 전화가 가설됩니다. 성우야 예 한 방에 걸려버립니다. 거침없이 성우야 예 아침부터 성경 큐티부터 시작합니다. 큐티하지요. 찬송 간언을요. 기도하지요. 간증을 나오죠. 아침부터 밤까지 이 사람은 천국에 따라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그 기쁜 두 사람은 천국인데 미치는 건 중간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시끄러우면 살 수가 없어요. 좀 잘라 그러면 형님 감도 벌떡 깨야 되죠. 좀 쉬려 그러면 성우야 감도 벌떡 깨죠. 상대가 워낙 건물이니까 어떻게 하진 못하고 이제 한두 달 또 지나가니까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다고. 이제 이쪽 조세형 근처에 있는 죄수들이 좀 헷갈리죠. 이상하다 뭐길래 대도가 저렇게 2달, 석 달, 넉 달 울고 불고 저래 할까? 또 이쪽은 도대체 뭐길래 이 단순세포가 이럴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호기심이 하고 땡기죠. 호기심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옆방 소건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한 넉 달 지났는데 대한민국 교도소 역사상 둘도 없는 기적이 난 게 이 32명 이 흉악한 죄수들 전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충격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 기도, 눈물밖에 없어. 법무부에서는요, 한 몇 달 지나니까 화를 내고 저희들 꾸중을 합니다. 왜 청송교도소는 사고 보고를 안 하냐? 그래, 사고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청송교도소 독방에 사고가 없다니 자다가 소돌소수하지 마라. 은폐하고 깔아뭉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없다는데 결국은요, 법무부에서 감사관들이 내려왔어요. 현장을 갔죠.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서운 독방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렐루야 온 독방이 찬송과 기도밖에 없잖아.
감사관들이 벙 쪄버렸어요. 그분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감사 결과 복명서를 작성하면서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신앙의 힘은 실로 위대함.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들의 믿음이 매일처럼 여러분 그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요. 일생을 두고 가장 섭지 속에 살던 이들이 주님 만나요. 어떻겠습니까? 뜨거움이.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올라가니까 저를 괴롭혀요. 제가 지나가면 불러요. 깜빵에서. 계장님 불러. 그냥 왜 해보죠. 기도해달래. 저도 이제 무릎을 꿇고 그 구멍에 손을 넣고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고 나면 제 손 잡고 안 나오죠. 손을 불끈 잡고 교감님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그 다음 방 만나는 애들마다 제 손 붙들고 어떤 죄수는 그래 울어요. 한 번만 예배 드려봤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대. 그렇지요. 저도 알지요. 그 외로운 독방에서 오랫동안 아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폐쇄되어지고 철저하게 격리된, 짐승보다 더 무섭게 격리된 이 사람들이 이제 안 그래도 인간의 그리움이 있던 차에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같이 모여서 정다운께 찬송하고 이 교제를 나누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러나 법이 두 사람도 못 만나는 법이 있는데 32명을 어떻게 만납니까? 불가능이죠. 도저히 불가능이야. 마음이 늘 아픕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가서 교인들 볼 때마다 믿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 속으로는 뜨거운 눈물이 나요. 내 속으로 그러죠. 참 당신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디 가도 예배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독방에 우리 형제들은 예배 한번 드렸으면 죽어도 좋겠다고 울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부담된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이게 잘하면 예배할 수 있겠다 조금 가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합니다. 미리 순서지를 만들어서 다 나누어주고 설교 준비는 제가 해야 돼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곳이니까. 제가 하려는 설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는 뺏기가지고 대충 주물딱 끼 맞아가지고 이제 좀 컨닝을 좀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봐요.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네. 무조건 이건 어떤 사람들 은혜가 되니 안 되니 그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자기 심령의 상태지. 자기 심령의 은혜가 되면요 천하면 돌덩거리가 얘기해도 은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좀 아는 교만 때문에 조금 배운 그것 때문에 앉아가지고 자꾸 계산되고 판단하고 재보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악순환입니다. 오늘 순수하고 단순하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예배날 되면 제가 찬송 갔다 성경 끼고 들어가 독방에 가서 문 잠그고 아무도 못 오게 문 잠그고 독방 이제 중앙에 딱 복도 중앙에 서서 저도 목에 피가 올라도록 고함을 지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독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을 쓰면 32명 전부 다가 자기 깜방에서 납작 엎드려서 그 구멍에 귀를 대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 때문에 밖에는 못 나오지만은 그래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전부 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구멍에 귀를 대고 밖에서 외치는 제 음성을 하나 안 놓치려고 다리에 쥐가 나도록 꿇어 앉아가 듣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그 귀는 전부 입으로 바뀝니다. 그 구멍에 입을 대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벌써 이방저방 눈물이라. 통곡이에요. 젊었던 시절, 자유로웠던 시절, 마음대로 범죄하고 인생의 가장 험한 길을 살다가 이제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마지막 청송교도소, 거기에서 더 꼴짝 독방까지 끌려와서 마지막 벼랑 끝에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주님을 알고 이 은혜 감당치 못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 때문에 그 냄새나는 구멍에 귀와 입을 번갈아 대고 외치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봐도 기쁨도 있을 것이지만은 감격도 하겠지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만감이 교차하죠. 이방저방 통곡입니다. 그 눈물. 비록 그날 벽과 벽은 여전히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벽도 사라지고 철창도 사라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로소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의심 아니면 궁금증, 어떤 예배가 신령한 예배일까?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 바로 그날 말이죠. 그래,
이런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아니겠나. 그래, 이런 예배가 진짜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냐.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가 몸부림을 치고 말씀 한번 들었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그 처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다가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환경 아무 관계없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그 구멍에 귀를 대고서라도 말씀을 듣고야 말겠다는 이 처절하고 낮아진 마음, 이 마음 자세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나. 영원히 잊지 못할 믿음의 사진이 제 심령에 탁탁 찍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세월은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지만은 신실한 믿음의 교도관들이 여전히 독방을 이어받아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 때마다 어김없이 지금 청송교도소 독방에서는 그 꿇어 엎드려 드린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아마 예배의 홍수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난 많죠.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교회도 주일 내내 예배드리죠. 주일날 1, 2, 3, 4, 5부,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목장 예배, 예배가 넘쳐 뿐입니까? 돌아서면 교회, 또 교회, 또 교회, 교회. 많은 교회가 예배가 넘쳐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맑은 물이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예배 가운데서도 옳은 예배자가 부족한지 예수님은 지금도 요한복음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저 예배 때마다 밀물처럼 쫙 몰려왔다가 한 시간 어쨌든 은혜 받든 맞든 시간 때우고 쭉 빠져나가고 늘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많은 우리의 신앙인들 가운데서 과연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주님이 발견하셨을까? 내 드린 예배의 중심을 주님이 보셨을까? 하나님과 분명히 연결되었을까? 너무나 거기에는 둔감하게 살아온지도 모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 승리한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민족도 개인도 교회도 예배의 본질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더 이상 어떻게 담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복잡한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배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을 잊어버리고 각자의 이기심과 각자의 어떤 배타심 막 굴러가는 이 무서운. 그렇다면 오늘 이 낮 시간에 우리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이유 없습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자식들을 좋은 말로 교양하고 훈계하고 아무래도 안 되죠. 예배가 무너지면 더 이상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다 모이기 힘들면 혼자서라도 정한 시간에 혼자서라도 가정의 예배 등불을 끊임없이 밝혀야 됩니다. 직장 문제 어렵습니까? 무조건 직장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죠. 딴 거 없습니다. 예배가 먼저 가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따라가죠. 모든 우선순위가 영과 그 다음에 범사와 건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예배의 전환점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상황, 어떤 예배가 임해지더라도 몸은 비록 좋은 자리에 밝고 안락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과 영과 중심은 날마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처절한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부터 올려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귀 기울이는 이 예배자로 바꿔만진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은혜교회가 가고자 하는 새로운 길에 엄청난 능력과 타력으로 이 성공한 예배를 통하여 쏟아부을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끊임없이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낮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깨달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신령과 진정의 몸부림 앞에 너무나 빈약했던 우리 모두가 저 낮은 꼴짝이, 고통의 꼴짝이, 지옥의 꼴짝이라고 불려왔던 청송 감옥에서부터 울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새 예배에 눈 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너진 예배단이 수축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무릎이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